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자, 한번 인사하시죠.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상황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이 있고, 그래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의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나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한번 물어보시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새누리교회 성도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새누리교회 성도입니까? 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산호세 새누리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새누리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주 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 기도문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죄의 용서와 시험과 악의 문제는 물론 일용할 양식의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샤머니즘이에요. 무당 종교예요. 여러분, 무당 종교라는 게 뭡니까?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이루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비니, 내가 새벽에 정성을 다해 물을 떠놓고 이렇게 내가 비니,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이루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신을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가 부서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내가 추구하던 것이 있어요.
나 또한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내가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뭡니까?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 박살이 나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교체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장차 임할 그 천국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으로,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의 공동체의 커뮤니티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제자 훈련하잖아요.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였습니까? 무가치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는 그런 나 아니었습니까?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나.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니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길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죄의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시편 8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그 달과 별,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서 그 우주의 광대함과 사람을 비교해 볼 때 도대체 사람이 뭐냐 이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찾아오십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나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리라고 하는 사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 감격과 그 감동 속에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놀래보세요. 와, 놀라워요. 네. 여러분, 늙어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탄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감탄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요. 그 너무 감사해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저는 제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요. 금요일, 토요일 청년부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 아들들보다도 대부분 다 나이가 어린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설교를 들어주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저는요,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요.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아니 여러분,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안수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안수하며 기도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내 손 머리에 얹고 기도하고 말지.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네. 한 번은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한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갑자기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하는 이 질문이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이 딱 주어지는데 그 답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나갈까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까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자 목사라고 하는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인내하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은혜. 아니 여러분, 목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됐겠습니까?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목사가 됐겠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그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내가 무슨 의의가 있냐 이거예요. 나의 무슨 어떤 공로가 있냐 이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나, 그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맡기시고 그 직분까지 주시면서 인내하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반응하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다 보니 우월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사탄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은혜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희석이 되면 교회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는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 인간 냄새가 진동하게 되고 교회는 결국 분쟁과 분열에 휩싸이게 되고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바로 은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믿은 자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자,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를 일하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란 오전 6시를 가리키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그 오전 6시에 장터에서 일을 찾는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일찍 장터에 나갔는데 일을 얻기 위해서 일찍 장터에 나갔어요. 주인이 나를 택해주지 않으면, 주인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서성거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일찍 나온 거예요. 내가 방황하지 않도록 주인이 일찍 나와서 나를 택해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일하는 것이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정오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와요. 이럴 곳이 없어서 놀고 있던 이 일꾼들, 그들에게 상당하게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도 일한 시간만큼은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리고 심지어 하루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주인은 장터에 또 나갑니다. 왜요? 아직 수확해야 될 포도가 많이 남아서 일꾼을 더 고용해야만 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포도원 주인은요, 포도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포도원을 운영하는 이유는 자신의 포도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이 복을 얻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열정. 여러분, 나중까지 남은 이들이 누굽니까?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불러주는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이제 1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고통 속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정말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주인은 그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마저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날이 저문 후에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하루치 삭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나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시간에 해당되는 삭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치 삭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이것을 본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들은 주인들이 자기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긴 했지만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덜 준 것이 아니죠. 계약 위반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온종일 수고한 나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똑같은 품삯을 주는지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에게 나와 똑같은 품삯을 주냐 이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우리 또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하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선택받았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주인의 선함을 악하게 보았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먼저 택함을 받은 이 일꾼들의, 이 품꾼들의 원망은 공평함이라고 하는 이 기준 때문이죠. 1시간만 일한 사람과 종일 12시간을 더위를 견디며 수고한 나에게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느냐,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에게 나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 이건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여러분, 공평하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시간에 해당되는 대가만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가족은 여전히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지내야만 하는 거예요. 주인은요, 모두의 필요를 채워 주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더 큰 상급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많이 하면 더 많은 상급을 받고 조금 하면 덜 상급을 받고,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저는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딱 갔는데, 천국을 가서 딱 보니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큰 맨션 같은 집에 살고 있고, 주를 위해 조금 일한 사람은 계집 같은 조그만 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큰 면류관을 쓰고 있고, 주를 위해 조금 일한 사람은 뭘 쓰고 있대요? 개털 모자를 쓰고 있대요. 천국에서는 여전히 개가수단을 당하는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요? 천국은요, 절대 행복을 누리고 절대 만족을 누리는 곳이지 격차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고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나라의 가치고 세상 나라의 기준이에요. 이 공로주의가 교회 안에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평이라고 한다면 천국은 결코 공평하지 않아요. 1시간 일한 사람이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받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셨다고 한다면 나는 지옥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시면 나는 지옥에 가야 돼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거예요. 왜? 그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 아닙니까? 나. 죄인인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하나님 나라, 죄인이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나는 이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불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함이요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불공평한 은혜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리고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장터에서 일을 줄 그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일이 없어서, 일도 없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 주인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나를 불러주었어요. 주인이 나를 택해 주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들어가는 곳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 나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일찍 주님을 만났다면 내 삶의 문제가 일찍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리고 뭐예요? 내가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네. 나를 일찍 택해 주셔서 내가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위해 내가 좀 더 일을 하게 됐을 거예요. 이게 감사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름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과 같이 원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셋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주인을 원망합니까? 가족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가족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형제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보면 감사할 내용 아닙니까?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는데 주인이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내 형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주인이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인 나는요, 내가 얼마를 받는가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지금 늦게 들어왔는데 주인이 내 자식을 어떻게 대우해 줄까, 그것이 내 궁금한 점이죠. 그런데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형제로 보면 여러분 감사할 내용 아닙니까? 근데
가족의식이 없으니까 자꾸만 비교하고 차별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식이 있으면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1시간 일한 형제가, 내 형제가 이제 1시간에 해당되는 품삯만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그것 가지고 피로를 채우지 못해서 여전히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이 짠한 거예요. 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나에게 1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내가 1 데나리온을 받으면 조금 떼어서 나눠 주어야지. 그런데 주인이 내 형제에게 1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족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형제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네, 형제교회입니다. 형제교회. 네. 형제교회. 그러면 꼭 저에게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그 교회는 자매는 없습니까? 이렇게 꼭 묻는 분들이 계세요. 네. 교회가 71년도에 개척이 되면서 이제 다음 달이 51주년이 됩니다. 71년도에 개척이 되면서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그랬어요. 커뮤니티 처치 오브 시애틀. 영어 이름으로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를 택했어요. 그 커뮤니티를 한국말로 형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시애틀 형제교회예요. 그래서 저희는 형제교회니까 공식 석상에 있을 때는 뭐 목사님, 뭐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인사하지만 이렇게 내려가면 함께 있다 보면 우리는 형제교회니까 우리는 가끔 형님, 아우님, 누님, 언니 뭐 이렇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나보다 적으면 아우님, 나보다 많은데 내가 많은 척하지 말고, 부부끼리 뭐 형님, 아우님 그건 좀 이상하고, 뭐 언니, 이모, 자 형님, 아우님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형님, 아우님, 자, 한 가족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는 하나님 나라 인사를 하겠어요. 천국 인사를 하겠어요. 자, 하나님 나라 인사니까 좀 더 정중하게 마음을 실어서 인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자,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자, 인사해 보십시오.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삶에 구체화되었어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천국이 내 삶에 구체화된 거예요. 내 삶이 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굽니까? 저는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예요. 그저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런 나예요. 일한 것도 별로 없고 자격도 없고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 뿐인데 과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무엇이긴데 과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 귀한 청년들에게 정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이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에 조금이나마 반응할 수 있을까? 내가 좀 더 주의 일을 하다가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런 나의 삶, 이게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인생, 이 시간 동안 내가 좀 더 주의를 하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내가 상급을 더 받으려고가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더 인정을 받고 내가 어떤 공로를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좀 더 주의를 하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제가 5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한국이 참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이 복지제도가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한국 갈 때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요. 근데 5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가운을 갈아입고 병실에 들어가서 침대 모퉁이에 이렇게 그냥 걸쳐 앉아 있었어요. 그냥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잠시 후에 간호사 자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차트를 가지고 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제 간호사 자매가 들어왔구나. 그리고 보고 그냥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간호사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님 돌아 누우시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 나 말고 또 누가 있나 하고 제가 뒤를 돌아봤어요. 네. 아버님이라는 단어는 내가 사용하는 단어였지 나한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뭐 예의를 따라 뭐 아버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 간호사 자매가 제 큰아들보다 나이가 더 어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럴 만한 나이가 되긴 됐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네. 사랑하는 여러분,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얼마 남지 않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좀 더 일하다가, 좀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다가,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 비유를 마치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런 내용 아닙니까? 자격 없다고 고백하는 자는 자격 있는 자가 되고,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자는 자격 없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아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아서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한 사람들이에요. 택함을 받아 기쁨으로 일을 했어요. 감사함으로 일을 했어요. 일하는 것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를 잊어버리고 공로를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통치를 거부해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의인이라고 여기는 먼저 믿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양육이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새 가족이 아니에요. 새 가족이 아니라 먼저 믿은,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 내 눈에 눈물이 글썽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보아도 내 눈에 눈물이 흐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이 시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산호세 새누리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은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산호세 새누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물같이 흘러보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함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감싸주고 격려하며 축복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 교회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공평과 정의가 세워져 가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산호세 새누리교회가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격려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감당하라고 주신 그 사명과 사역과 그 모든 것을,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섬김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서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가,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소망을 잃은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회복되어지는, 그러므로 그 영혼이 춤을 추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가슴에 눈물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아파서, 답답해서 하나님 눈물을 가진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두 손으로 감싸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하나님 일어나 찬양하며 전진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의 것을 다, 제 거 다 갖다 쓰십시오. 저도 여러분 거 다 갖다 쓰겠습니다. 네, 정말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마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물로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우리 같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아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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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주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였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시다. 여러분 선포합시다.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 부름받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한 주간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정성을 들이며 나아갑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한 주를 또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